네, 이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과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하루에 한 편씩 찍고 있어서 뭐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찍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걸 한꺼번에 다 들으시려니까 지금 이때쯤 되면 많이 피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힘내세요.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보면 할까요? 화이팅!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사역하셨을 때 그 삼중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preaching 선포하시고 teaching 가르치시고 healing 다 치유하셨다. 그만큼 이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참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집트에 선교하시는 이제 네드 스카이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한번 간증하셨는데요.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까 해서 이분이 스스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선교하시기 위해서 치유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들을 보면서 치유기도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간증을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치유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렇게 누구죠?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쓴 그 기록을 보니까요.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나누고 섬기는 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역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교황을 찾아갔는데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교황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는 교회 은과금이 없었지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은과금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래요. 그러니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얘기를 듣고 침통한 얼굴로 우리 교회에 금과 은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잃어버렸다라며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라는 어떤 기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은 우리가 좀 반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치유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좀 잘 주저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즉시로 낫든지 조금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병은 지속되지만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당장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치유 기도를 혹시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과를 배우면서 우리 또 가정교회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VIP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역사들은 참 이 치유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VIP들은 이 치유기도에 또 좀 응답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힘내셔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기도의 능력이 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강의를 또 쭉 이어나가면요. 우리 시작은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7시쯤에 성도님들이 모이면 간식 먹고, 또 숙제 검사하고, 또, 그죠? 간증 듣고, 이제 이때쯤 되면 꼭 간증이 그 전 시간에 있는 뭐 숙제에 대한 간증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뭐 기도 수첩을 했던 것도 좋고, 기도방도 좋고, 기도했을 때 뭐 은혜도 좋고, 뭐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기도의 소감들을 듣는 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기도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치유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요. 큰 1번, 2번, 3번, 4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타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이제 여기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번 쭉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장로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목사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이제 병원도 같이 신방해 주시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목자님들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 기도하실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자 목녀님들 기도의 삶공부 말고 제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중보기도의 삶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치유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40대 되는 이제 40대 되는 목자님이 VIP였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목부였다가 이제 목자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직업이 의사이시거든요.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EKG라고 그러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심장이 좀 답답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셨더니 심장 멈춤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신 거죠. 근데 마침 그 목자님 병원 바로 앞에 이제 대학병원,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빨리 그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가셔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녀님한테 전화를 받고 저희가 이제 심장마비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봤더니 목자님이 이게 심장에 그때 뭐 바이러스인가 그런 게 임해가지고 심장이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심장마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의사니까 본인도 스스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목녀님에게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오히려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병실에 가보니까 이제 목녀님도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 있고 목자님도 이렇게 막 기운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 교회적으로 이렇게 기도 열람망을 해서 함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호전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한 이틀쯤 지났을까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막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예전에 목회 초반에 저희 교회가 너무 막 어렵고 또 막 귀신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레위기서 말씀 읽다가 레위기에 보면 뭐 성전 기물에 막 이제 기름 바르고 뭐 구별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미신적인 거다 뭐라고 또 좀 할 말은 없는데 제 마음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별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시장에 가서 그 올리브 기름을 하나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문틈마다 막 바르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구별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혼자 막 이제 그런 좀
혼자 사는 거니까 차라리 다행이었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이 저희 목사님 방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기름이 생각이 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병실에 가서 목사님 그 이마에다가 간절히 그 기름을 바르며, 물론 이때 그 기름은 뭐 그런 구별된 기름일 수도 있고 뭐 그 당시 사용됐던 약일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이지만, 사람이 절박해지면 그냥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그 기름을 바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몸에 무슨 전기 충격이 오는 것처럼 몸을 확 이렇게 딱 이렇게 흔들더니 갑자기 일어나셔서 멜론 과일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멜론을 딱 드시고 나서는 병이 이제 호전이 된 거죠. 부었던 심장도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지금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목자님으로 또 영어 예배 디렉터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의 삶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그게 아주 저한테는 참 기억에, 첫 번째라고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구나. 이게 병이 들었을 때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함께 기도해 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질서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질서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또 병 낫게 해주신다 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치유의 은사 놓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22페이지 학생용 교재 22페이지 1번 교회를 통해서 치유합니다. 해서 가로 놓기를 보시면, 지도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 함께 말하면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응답에는 믿음의 기도다 했는데, 이 믿음의 기도에는 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말씀, 지난주 암송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치유 기도도 역시 믿음의 기도로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나오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0에서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그래서 이 여자 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해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때문에,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의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위한 그 친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요?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내려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저희를 치유해 주고 싶으신 거죠. 네. 또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을 병 낫게 해달라고 그 왕의 신하가 아버지의 기도로 했었을 때 주님께서 또 낫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죠. 치유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치유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병이 낫는 거일까요? 그 병 나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나사로도 죽음에서 일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 죽었잖아요. 우리가 치유 기도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 병이 또 나아서 뭐 할 건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치유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치유 기도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질병이 이 인류 속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부패되었고 그래서 오는 그 모든 질병들인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 기도의 진짜 목적은요. 병이 물론 그 당시 빡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결국 속 사람이 치유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이 속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조차도 평강의 마음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같이 치유 기도를 꼭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게 되고 또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치유 기도는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가정교회 주님의 주신 이 사명에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기도를 해야 어쨌든지 응답은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치유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까 혈루병 여인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그 혈루병이 그 당시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잖아요. 레위기서 15장 보면은 그 여자가 월경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피 흘리는 병이 있었을 때 정말 그걸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위생적인 목적이었겠지만 처음에는 그녀가 앉은 자리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그녀의 몸에도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12회 동안 피를 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손도 대지 않았겠죠. 스킨십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녀 스스로가 사람들하고의 스킨십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문둥병 환자들은 그냥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여자는 그 수치심 때문에 정말 소리내어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가서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그냥 살며시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건데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을 댔는데도 그녀 때문에 멈추어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알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눈맞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센스도 없어. 그냥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련만. 왜 또 구태여 아는 척을 했을까? 왜 아는 척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여자의 질병만을 낫게 하기가 그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심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아가 속마음을 이제 괜찮다.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 속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너는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가시기 위해서 그냥 병만 나은 걸로 끝나지 않으신 거죠. 자, 그 마음을 알 때 치유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중풍병자도 그냥 일어서라 하면 좋았을 텐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 먼저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서 낫는 이 치유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 수치심, 상처, 이 모든 속사람까지 같이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육신의 질병이. 특별히 VIP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초반에 생각나는 게 어떤 이제 VIP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그렇게 이렇게 젖을 안 빨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우유병도 안 먹어요. 이렇게 애가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든 얘 먹이려고 그게 그냥 우유병 좀 더 먹게 하고 뭐 한 병 먹이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했는데 한번 그랬거든요. 이제 목사님 그 이제 목원 식구였는데 목사님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애기 우유병 해서 우유 먹이면 나 교회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게 벌써 한 20, 목회 초반이니까 19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막 기도 간절히 하고 애기 얼르면서 우유병을 이렇게 먹였는데 먹더라고요. 이처럼 특별히 VIP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 치유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보리떡, 그죠? 정말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고기 드리는 거고요. 4,000명, 5,000명 먹이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니까 치유 기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 치유기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지만 하나님 제게 혹시 지식의 은사를 좀 주세요. 또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또 구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딱 보시면 치유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치유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기도의 단계 그래서 이 교재에 46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성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제 기도의 단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 기도의 단계 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달라고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능력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좀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에 관계된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내어 쫓는 그런 이제 권위를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치유기도도 예수님께서도 뭐 치유기도 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흙에 개가지고 눈에 진흙을 붙이기도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좀 물어보시면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막 이렇게 치유기도 직접 들어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유대감도 형성하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이렇게 알고 또 치유기도의 방법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시 나을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주의해야 될 일은요. 모든 질병을 이렇게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지 마십시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지 절대 마시고요.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같이 한번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에 좀 샘플 좀 올려놨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아무개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그 자매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동감해주는 먼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따님이 먼저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십시오. 이 시간 치료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좀 기억나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허락하소서.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받은 후에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여종을 안아주시고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고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기도 샘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먼저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말씀 기억나는 말씀 있으면 선포하고 치유기도 하고 나은 이제 후에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까지 이렇게 치유기도 같이 넣고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날에는 이제 세 겹줄로 같이 해서 서로 아픈 거 있으면 나눠주고 아니면은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치유 기도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